오늘은 야곱 바로 알기 16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31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26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실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예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예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예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예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20년간 라반의 야비한 술수에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으나 하나님이 기적적인 간섭으로 양떼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야곱을 라반이 아주 미워하게 되었고 야곱으로서는 그에게 알리지 않고 처자와 자기 소유를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이 주도한 야곱인지라 19절에 보시면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가장 바쁜 시기에 택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라반은 야곱이 출발한 지 사흘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격하여서 7일 만에 야곱 일행을 따라잡았습니다. 본문은 그런 아주 어색하게 대면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은 그동안의 장인과 사이로서 쌓였던 앙금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 같으나 잘 따져보면은 그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나중에는 야곱과 라반이 하해 언약을 맺고 라반이 축복하면서 보내주었으나 어디까지나 라반이 라헬이 훔친 드라빔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짧은 대화 가운데도 야곱에게서는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믿음이 있고 라반에게서는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될 완악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반의 첫 마디부터 26절에 보다시피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껏 라반이 야곱을 수없이 속였지 야곱이 그를 속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레아와 라헬은 이제 라반의 딸이라기보다도 야곱의 아내입니다. 민수기 30장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은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전에 지금 이 두 딸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자기들을 예국인, 즉 노예 취급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비로 대우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자발적으로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 첫 마디부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은 여전히 라반이 야곱을 아주 우습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없는 입에 발린 소리를 덧붙였습니다. 정식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면 거창한 한송장치를 벌여주었을 것이라고 말했고 또 손자들과 이별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오히려 야곱을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은 그동안에 야곱에게 적의를 품고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뺏을까 궁리하고 있던 라반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음흉한 속내를 노련한 말솜씨로 이장하는 모습은 여전합니다. 네가 나를 속이려 하라고 두 번이나 이게 강조를 했는데, 우리말 속담에 방귀 낀 사람이 오히려 먼저 성낸다고 합니다. 라반은 자기가 이 속이는 일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남을 전혀 믿지 못했고, 그런 몸에 밴 불신이 자동적으로 말로 튀어나온 겁니다. 라반 같은 일은 거짓말쟁이의 가장 큰 불행은 남이 자기를 믿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자기부터 진실하지 않으니까 모든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데, 아무도 믿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는 심지어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뭔가 악한 생각을 가진 채 말하거나 거짓말을 말할 때는 반드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지금 야곱에게 라반이 자신의 섭섭한 심정을 알아달라는 양으로 잔치도 벌여줄 수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 입에 침도 안 바른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을 거짓으로 살아온 라반은 입만 열면 사실은 거짓말만 한 겁니다. 지난 20년간 라반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린 야곱인지라 어쩌면 라반 자신보다도 라반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시도 먹히지 않는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정작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모든 상황이 자기 욕심과 계획과는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너무 한강하고 분노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황 때문에 라반은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지금 무심결에 내뱉어 버렸습니다.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가 믿는 여호와가 나더러 나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고 어젯밤 꿈에 경고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선악간을 말한다는 것은 히브리 수건데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악에까지 이른다는 뜻으로 여호와가 말이든 행동이든 그게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야곱에게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라반의 이 말은 여호와가 어젯밤에 막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은 너를 죽였거나 죽이지 않더라도 딸과 손자들과 양떼는 무력으로 다시 빼앗으려 했다는 뜻인 겁니다. 그가 한 말을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30절 전반부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네가 네 아버지 집으로, 즉 네 혼자서 돌아가는 것은 굳이 막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딸들과 예손자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와 예할아버지 된 권한으로 막을 수 있다는 말이 그 앞에 생략된 셈입니다. 이 라반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훤히 꿰뚫고 있던 야곱인지라 그래서 31절에 예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입니다. 라고 지금 대답한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것처럼 끌고 갔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자신이 그를 참이라는 음흉한 본심이 그냥 무심결에 표출된 겁니다. 라반의 말 중에 거짓이 아닌 것은 30절 후반에 왜 내 신을 훔쳐갔느냐는 추궁 하나뿐입니다. 여기 드라빔이란 것은 이 사람 모양으로 조각한 작은 신상인데 그 이름의 뜻부터
편안하게 살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이걸 집안에 모셔놓고 매일 절하면서 형통과 풍요를 강구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라반이 들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기 때문에 라헬은 그냥 집에서 쉽게 훔칠 수 있었고, 살 길이 떨어진 데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니까 라반의 양떼는 여전히 아주 많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37절에 보시면은 여기 내 형제와 예삼촌의 형제 앞에서 잘 판단해 보라고 촉구했습니다. 내 형제라고 했다고 해서 에서가 거기 왔을 리는 없습니다. 야곱의 예삼촌 형제들인 즉 라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예삼촌의 형제는 라반의 직접적인 형제는 물론이고 히브리어법상 동족들을 다 형제 이웃이라고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남자 성인이라고는 다 늙은 야곱 한 명뿐인데도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라반은 그 많은 무리를 이끌고 와서 딸과 손자들을 잡으려고 사실상은 양떼를 지금 빼앗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한 가문의 신상을 훔쳐가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드라빔을 훔쳐갔다면 아무리 사이라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거고, 그런 판결의 정인으로 세우려고 라반은 자기 친척과 이웃을 다 동원한 겁니다. 여러분, 불과 200년 전인 미국 서부 개척시대만 해도 자기 목장의 소를 훔쳐간 도둑을 주인이 카우보이들을 이끌고 와서 잡으면은 개별적으로 판결도 없이 그냥 린치를 가하고 나무에 교수형을 시켰는데, 지금 이건 4,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와 똑같은 그런 방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반들어 야곱 간의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 개인적인 증거로 아무 죄 없는 당신의 종 야곱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인간 사회의 잘잘못은 너희 인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정죄와 판단과 심판은 오직 당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행할 바는 오직 당신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하게 살고 이웃들에게 잘해주는 것,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하자면 자칫 생명이 날아갈 수 있는데도 만약 드라빔을 찾으면 그 훔쳐가는 자를 죽여도 좋다고 아주 당당하게 반응했습니다. 지금껏 그는 라반에게 잘못한 일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었고 라헬이 설마 훔쳐갔으리라고는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서 가족을 위해서 정당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히려 라반의 모습이 지금 이게 10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야곱은 100살이 다 돼가고 100살이 훨씬 넘은 이 라반의 모습이 너무 추하고 연약하다 못해서 오히려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재물 욕심의 끝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을 잘 아는 만큼 라반도 야곱이 너무 정직하고 성실해서 자기한테만 속았으니까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라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라반은 야곱을 의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번 이 얼룩진 양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큰 권능을 목격했었고, 어젯밤 꿈에도 그 자기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믿지는 않아도 최소한도 어떤 존재인지 조금 진지하게 알아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드라빔만 찾고 있는 그런 영적이고 종교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답답할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드라빔은 30절에 내 신이라고稱했습니다. 각 가문에 고유의 신이 있고 장소와 시간에 따라 통치하는 영역과 그 힘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꿈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큰 능력이 당장 두려우니까 야곱을 해할 능력은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에 내 신은 내놓으라고 다그친 겁니다. 만약에 지금 드라빔이 발견되면 야곱에게 해를 가해도 야곱이 잘못했으니까 여호와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발견되지 않더라도 너는 너 신을 섬기고 나는 내 신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라반으로서는 헤어지고 난 뒤로 야곱과 헤어지고 나면 여호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대신에 조상 대대로 섬겼고 자기 지역과 종족의 신인 드라빔은 계속 잘 섬겨야만 했던 겁니다. 라반은 지난 20년간 아주 영악한 술수로 사이를 마음대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아침마다 드라빔에게 간구했을 것인데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믿는 여호와로 인해서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자기 사는 고장에서 드라빔이 여호와에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당신을 믿지 않는 자기에게도 여호와가 나타나서 아주 큰 권능으로 경고했으나 드라빔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가 최소한 어떤 존재인지 곰곰이 따져보거나 최소한 두 신을 비교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라반은 야곱의 양떼를 탈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드라빔만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구실로 야곱도 죽이고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드라빔이 자기로 또 거부가 되는 일에 도움을 준 것이니까 더더욱 드라빔을 섬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라반은 여호와든지 드라빔이든지 그게 뭐 어떤 존재인지 자기와 어떤 그런 거룩한 관계를 맺었는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신을 형통케만 해주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 신들을 동시에 또는 바꿔가면서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섬겼던 자인 겁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것도 어쨌든 간에 드라빔에게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레아보다 아들을 더 많이 낳고 싶었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와 드라빔 둘 다 빌면 더 좋겠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주 좋게 봐주면은 자기 가문의 신을 자기가 소지해버리면은 아버지의 힘이 빠지니까 그의 추격이나 위협에서 자기 가족을 안전해질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녀도 드라빔을 믿은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모든 종교의 신은 동일하니까 이왕이면 여러 신의 도움을 구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우리 새벽에 장독대에 문을 떠놓고 빌었던 우리들 선조들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 비는 대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천지신명이라고 불렀거든요. 말하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선교하러 갔을 때 온 시내에 우상 신상이 가득했고 심지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이름 모를 신이라고 적힌 신상 제단도 봤다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이름도 모르는 신이 있는데 그에게 미처 제사를 못 드려서 분노를 사는 일이 없게 하려는 뜻인 겁니다. 그런 헬라 사람을 두고 바울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표현하면서 천하를 다스리는 신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 라반과 라헬은 그냥 종교성은 많다고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여호와도 여러 신 중에 아주 조금 힘이 더 한 신이라고 여겼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 사건에서 정작 주목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야곱은 라반과 라헬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무리를 지어서 턱 밑에까지 쫓아온 줄을 몰랐고 바로 어젯밤에 라반의 꿈에 여호와가 나타나서 자기를 절대 해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것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처음 라반의 무리를 딱 마주쳤을 때 야곱은 평소 라반의 그 완악하고 야비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와가 지켜준다는 약속을 믿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는 겁이 덜컥 났으며 이것으로 끝인가 보다 크게 낙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 스스로가 내가 너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막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야곱이 겉으로 표는 내지 않았어도 속으로 너무나도 오묘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새삼 놀라고 감격했을 겁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간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내려두는 법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을 겁니다. 여호와가 자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신 그 장자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라고 절감했을 겁니다. 야곱이 드라빔을 훔쳐온 자는 아무리 자기 가족이라도 죽어 마땅하다고 그 외에 삼촌의 것은 단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장담한 까닭이 뭐겠습니까? 틀림없이 출발 전에 어린 아들들에게조차 예삼촌의 물건, 예할아버지 물건 절대 손대지 말고 아무리 작은 것도 갖고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을 것이며 평소에 그 가족들이 아버지 말을 잘 따라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 발견되거든 야곱의 형제 라반의 아들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모함했기 때문에 너희 잘못을 깨달으라는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나 들키지 않은 것도 사실상 여호와의 간섭이었습니다. 라반이 33절에 보면 야곱의 아내 4명 중에서 라헬의 장막을 맨 마지막에 조사하는 바람에 말 한 장에 숨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만약 그 순서가 바뀌거나 서열대로 두 번째로 조사했어도 아마도 들켰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35절에 아무리 우상이라 해도 신상인데 라헬이 그걸 말 한 장에 깔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경수가 있어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맞지 못하는 걸 용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담대한 거죠. 여호와가 라헬에게 순간적으로 그런 대담한 지혜를 심어 주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라헬의 한 일을 잘했다고 인정해 준 것도 아니요. 드라빔을 보호하려는 뜻은 더더욱 없는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전 가족을 이끌고 베델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우상신상과 그것과 연결되는 모든 장신구들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지금 여호와는 라헬 들어 야곱 때문에 야곱에게서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도록 배려해 준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큰 소리 친 그 말에 신뢰성을 높여주려 한 겁니다. 야곱은 그냥 자기가 하는 바 그대로 진실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일삼는 라반과 그 아들들 앞에서 이 야곱, 하나님의 종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물론이고 함께 따로 모든 무리들 앞에 하나님이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야곱만 보호하려면은 라반이 얼마든지 추격 못하게끔 할 수 있고, 그 전에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그 모든 잘못 때문이라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야곱의 소유는 물론이고 딸들과 손자들도 감히 자기가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힘만 믿고 그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도록 온갖 흉내를 꾸미도록 그냥 그대로 가만 놔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마지막 날 밤에 큰 권능으로 얼마나 크게 두려운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면은 이 라반이 꼼짝없이 그대로 따랐겠습니까? 라반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라반의 목숨도 살려주고 그에게 당신의 영광의 빛도 비추어 준 겁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다 야곱이 라반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둘러서 설명해 줍니다. 41절, 42절에 한번 보시죠. 41절, 42절에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예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예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예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예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예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삼촌은 지난 20년간 나를 매번 속이기만 했으나 순전히 여호와의 은혜로 잃어버린 품삯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가 어젯밤에 예삼촌을 책망했는데 그 책망이 없었다면 나를 해하거나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정작 말하고 싶었던 뜻은 예삼촌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여호와도 예삼촌을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예삼촌은 나의 수고를 원수로 갚았으나 내가 믿는 여호와가 예삼촌을 은혜로 살려주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를 행할 능력은 예삼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께 달렸고 지금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자도 내가 아니고 바로 예삼촌 당신이라는 사실을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야곱은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믿거나 최소한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진심으로 예삼촌에게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여호와를 믿고 안 믿고는 예삼촌의 자유임으로 강요하지 않겠지만은 이 모든 사건의 진정한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만 된다고 촉구한 겁니다. 드라빔을 되찾으려고 하지만은 그게 아무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는 나무족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건 이미 체험했지 않느냐. 지금껏 그런 거짓에만 의존했던 예삼촌의 거짓된 인생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온전한 진리 안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라반이 지난 20년은 물론이고 지금 이 사건 하나만이라도 앞뒤로 찬찬히 따져봤으면은 여호와가 절대로 한 지역과 한 가문, 한 민족에 국한되는 신이 아님을 쉽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너무나 어리석고도 불쌍하게 조상 제대로 섬긴 자기 지역 종교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알다시피 모든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거나 스스로 자기 위로를 삼으려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이 인간을 그냥 더 높이려는 뜻인데 그건 사탄이 그들을 미혹시킨 겁니다. 사탄이 초자연적이고 기이한 모습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당장의 형통과 풍요의 모든 생각을 집중시키게 만든 겁니다. 지금 라반이 양떼의 욕심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너무 그 탐욕적인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은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무엇이 진리인지 몰랐고 무엇을 해도 참 기쁨과 만족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인 라반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연약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야곱의 본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지난 20년간 처갓집이 섬기는 드라빔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라헬이 훔친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로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으로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를 축복하는 자를 여호와가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겠다, 저주하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라반과 라헬에게 실현된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서 있는 위치와 신분과 특권이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여호와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혼자서 야곱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야곱 때문에 라헬과 라반의 생명도 지켜주십니다. 야곱 또한 그 장인의 집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혼자서 다 감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장인과 원수 되기 싫어서 끝까지 양보하고 혼자서 살짝 물러갔습니다. 지금도 내 가족이 예삼손의 소유가 한데 단 하나로 손을 댔으면 죽어도 좋다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야곱이야말로 라반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럴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거짓의 아비 사탄에 미혹된 거짓말쟁이 라반과는 정반대로 신실하신 여호와만 순전히 믿고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는 이 강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세상을 정말로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임을 알고 있고 어떤 환난과 희생이 따르고 억울할지라도 자신도 그분을 따를 때만 온전하고 선해진다는 진리를 절감했고 자기 삶에서 그 진리를 실현해 보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인간이라면은 반드시 살아가야만 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에게 얼룩진 양을 번창케 해주는 그런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에게 지은 제로만도 죽음 마땅한 라반을 살려주었고 마지막까지 경고해서 장인이 사이를 죽여버리는 그런 죄까지 막아주셨습니다. 죄인을 향하는 넘치는 인내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 죄인을 살리려고 당신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선악과 검정에서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이 불신 세상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가장 좋은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선각자, 좋은 서성, 종교 창시자가 아닌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의 보혈을 어떤 성령의 간섭으로 더딥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찌 여러 구원의 길 중에 그게 하나란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장 좋은 종교로 거칠 수 있습니까? 골고다 십자가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탁하고 살아가야만 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 전부를 목숨까지라도 바쳐가면서 그분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불행하게도 때로는 화가 날 정도로 자꾸 교회와 신자들이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고 실현하려고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택한 종들을 불러낸 곳입니다. 그런데도 실상은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기만의 드라빔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형통케 해달라고 조금 양보하면 지금의 고난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말고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또 찾아서 목숨을 걸고 진리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런 열정과 믿음은 눈 닫고 찾아보기 힘들고 그런 시도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자도 모르게 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냥 드라빔이 라반 가문의 수호신이었듯이 예수님도 그냥 자기의 수호천사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인간인 주제에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부려먹고 있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거룩하게 되는 일, 죄를 씻는 일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신자는 야곱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며 또 어떻게 해야 진리대로 사는지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진리대로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어도 정직하게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선악간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되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붙들고 진리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면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권능도 오묘하게 풍성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행한 것처럼 불신자들더러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해서 부러움, 아니 최소한도 두려움만이라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거꾸로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교회와 교인들이 그들의 세속적인 우상을 교회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놈들이 우리와 같거나 더하다고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허용하신 뜻도 우리 모두가 잘 새겨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진리를 순전하게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호와를 다시 모셔오고 예수님의 그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순전하고도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서 라반과 같이 거짓에 속고 있는 세상 사람들로 절대 진리인 십자가 쪽으로 초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반이 끝까지 야곱을 죽이면서까지도 양떼를 탈취하려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미리 다 막아주신 가운데 단순히 야곱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라반에게도 당신의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려는 뜻임을 배웁니다. 신자로 부름받은 뜻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앞에 증거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부터 야곱처럼 진실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회복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떠난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 앞에 예수 믿는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세상 앞에 당당하고 진실하게 진리를 따라 살고 있기에 얼마든지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이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쌍하고 정말 가련한 영혼도 주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신분과 권능의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로선 그 모든 은혜를 정말 신자된 자로서의 넘치는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